구약성경 시편 121편을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들을 가리켜서 보통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순례시가 히브리어로는 쉬르하 마알롯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A Song of Ascent, 즉 올라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올라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알롯은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일 수도 있지만 성전으로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둘 가운데 어떤 맥락에 놓고 읽느냐에 따라서 시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 121편에는 어떤 배경에 놓고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산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개역성경을 따르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이 산은 무슨 산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산은 긍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산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긍정적인 시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순례자가 힘들여 헤쳐 지나가야 하는 산악지대, 즉 순례길을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 121편은 이것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산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것이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의 해석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해석적 입장들이 121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주목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해석에 무게를 두고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21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간주하고 산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번역, 즉 루터 비벨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말 개역 성경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개역 성경은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행동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표현 속에서 그 산은 하나님의 도움의 출처로 상징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터 비벨과 킹 제임스 버전은 1절 후반부의 의문문을 전반부의 산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1절 후반부에서 어디에서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메아인을 의문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간주한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번역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오는 그 산을 향하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산은 하나님의 도움의 출처로서 분명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구약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번역에서 어디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인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부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비벨과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번역들 가운데서는 메아인을 관계대명사로 번역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행위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올려다보는 단순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본문에 대한 더 일반적인 해석은 이 시를 성전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려면 반드시 그 산골짜기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그 산길을 통해 성전에 왔고 이제 성전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길을 돌아 집으로 갈 생각을 하며 그 첩첩산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좀 더 잘 드러나도록 1절을 다시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첩첩산중이로구나. 이 험한 산길에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시 121편을 해석한 사례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르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시의 주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1절과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는 최소한 두 사람의 대화 또는 교송입니다. 여기서 1, 2절의 주어는 순례자이겠고 3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아마 성전 제사를 마친 후 순례자들을 떠나보며 축복하는 제사장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편 연구가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요. 그 가운데 모빈켈과 군켈이라는 학자는 이 시의 성격을 작별의 기도로 규정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로 말하자면 파송의 기도 중에 매월 첫 주에 드리는 보냄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 해당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순례자는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전까지 오는 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통과해야 했고 밤에는 스산한 달빛 속에서 사막의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유대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순례자는 얼마나 많은 험한 산을 넘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지나온 인생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한 산길이었습니다. 물론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험난한 산 언덕을 올라야 했던 고달픈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산중에서 밤을 맞아 두려움 가운데 홀로 외로이 지새워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거쳐오며 메마른 세상에서 홀로 외로움을 사귀었던 밤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그에게는 고통의 원인이었고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도 그에게는 낭만이 아니라 서러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여정을 거쳐서 그는 이곳 하나님의 집에 도달한 것입니다. 순례자가 성전에서 보낸 며칠간은 더할 나위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날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을 떠나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꿈 같은 모든 일정은 끝나고 이제 순례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갈 생각을 하며 순례자는 그동안 헤쳐 지나온 높은 산 언덕들과 메마른 광야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 살아야 할 험한 산악과 같은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순례자는 걱정 속에서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첩첩산중이로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 그리고 그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좌절의 늪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가운데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저 산들과 광야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니 이 길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파송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3절 이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대신 부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뭘까요? 한눈에들 딱 알아보셨네요. 지키신다는 말이지요. 몇 번 나오는지 3절부터 같이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몇 번 나옵니까? 7번. 숫자도 좋죠? 그런데 원문에는 아쉽게도 6번 나옵니다. 3절 전반절에 주님께서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번역자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6번 나옵니다. 좀 아쉽죠? 이왕이면 7번으로 하지 왜 6번으로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3번씩 2번 들어간 것입니다. 세번역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3절부터 5절까지 하나, 6절부터 8절까지 하나 이렇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이 전반부 3, 4, 5절에 3번 나오고 후반부 6, 7, 8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키신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또 바로 나오네요. 너입니다. 당신, 너. 너라는 말이 전반부에 5번 나오고 후반부에도 5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입니다. 그렇죠? 주님,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하나님, 너, 지키신다. 이 세 단어를 묶으면 121편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것이 시편 121편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샤마르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말에 지키다가 갖는 다양한 함의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함의들만 뽑아보자면 지킨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본다,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주로 언제 일합니까? 낮에도 일하지만 밤이 파수꾼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래서 방비가 허술한 가장 취약한 시간에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키고 도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파수꾼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다는 말은 그저 보고만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음식 재료가 부족합니다. 엄마는 마침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재료를 더 사러 밖으로 나가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엄마 마트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이 국 좀 잘 보고 있어. 엄마가 마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이 펄펄 끓어서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보고만 있지요. 네, 다들 경험해 보신 눈치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아들 같은 분이 아닙니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니라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키신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어를 해주십니다. 골키퍼가 골대를 지킨다고 할 때,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할 때, 지킨다는 말은 방어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골키퍼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공격을 대신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수하여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절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헛발을 디뎌서 넘어지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지킨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보는 행동을 암시하는 다른 말들이 또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눈을 든다는 말이고요. 눈을 든다는 말은 본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4절 맨 앞에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인데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4절 맨 앞을 보시면 behold 또는 NIV의 경우에는 indeed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힌네의 번역어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성전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순례자는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들어보니 첩첩산중이로구나. 산을 보면, 주변 환경을 보면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순례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산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낮에 햇빛이 그의 고통이 되고 밤에 달빛이 그의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해는 해일 뿐이고 달은 달일 뿐입니다. 해는 나를 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은 나를 닥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중립적인 자연 환경일 뿐인 그런 환경이 때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의 요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이 있죠. 과거 성철 스님이 했던 법어로 유명합니다만 성철 스님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선불교에 내려오는 유명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세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산은 그저 산일 뿐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려는 일념으로 수행을 시작하고 나면 산은 평범한 산이 아니고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져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산에 있고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평상심이 곧 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일상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다릅니다만 시편 121편이 가르쳐주는 것도
산은 산일 뿐이고 해는 해일 뿐이고 달은 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립적인 환경들이 왜 우리 눈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첩첩산중 고산줄령 높은 산 언덕을 보면 우리는 그 위세에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 그것들이 그저 산봉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평상심을 통해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길이신 참 도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비로소 평상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 시 121편 4절은 순례자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을. 보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그루터기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고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시며 모든 재난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평안한 동행을 경험하는 여러 교우들의 이 한 주간 그리고 한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험한 산악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높은 산 언덕을 보며 좌절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험한 산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그루터기 공동체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주의 자녀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